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넉넉한 은총으로 인도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여러분 귀에 아주 잘 익히 아시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배 드리시는 어느 분이라도 제가 한번 일어나서 외워보실래요 하면 그러면 뭐 넉넉하게 왜 나 안 시키나 할 정도로 다 이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또 좋아하는 또 은혜 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위에 운전하고 가면은 그 하위 언덕 쪽에 두 종류의 그 크리스찬들이 해놓은 그런 심볼들이 있는데 십자가 3개 해놓은 게 있고 또 가끔 가다가 보드가 있는데 거기에 John 3:16 이렇게 써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건 9절도 있지만 아예 그렇게 딱 John 3:16이라고 쓴 그런 보드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또 뭐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데 미식축구장 가면 이 중계 카메라가 잘 잡히는 그런 쯤에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John 3:16 하고 이렇게 들고서 보여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귀한 말씀이다 하는 거지요.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자기 운동화나 아니면 그 유니폼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John 3:16이라고 쓴 것을 그렇게 이제 새겨가지고 입거나 신고 다니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팀 티보라고 하는 2010년 때쯤 그 유니버시티 플로리다 대학의 유명한 쿼터백 미식축구에 유명했죠. 아주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로 가서 덴버 브랑코에서 쿼터백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미식축구를 그만두고 다시 야구를 해서 마이너리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팀 티보가 왜 유명하냐면 그가 선교사의 아들이지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꿇어 엎드려 기도한다거나 그런 신앙적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운동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팀 티보를 생각하면 여러분 운동선수, 야구선수나 미식축구 선수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꺼멓게 반사 안 되도록 여기다 그리죠. 까만 걸. 그럼 여기다가 John 3:16 이렇게 하얗게 써가지고 팀 티보를 이렇게 비추면은 그 구절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강렬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말씀이 귀하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어디세요? 라고 하면 시편 23편 아니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꼭 이렇게 반드시 내가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얽힌 일화가 하나 있어요. 오래전이 됐습니다마는 어느 해인가 그 가을에 한국에 집회하러 갔다가 덜레스 공항에 이제 와서 입국을 하는데 그 입국 그 심사관, 이미그레이션 그 오피서가 중동 계통의 분이에요.
그런데 나보고 이제 직업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다 그랬더니 뭐 좀 이렇게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더니 어디 갔다 오냐 그래요. 그래서 한국 갔다 온다. 왜 갔다 오니? 그래서 별걸 다 물어본다. 그래도 이제 뭐 대답을 해야 되니까 내가 부흥회 집회 인도하고 온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느닷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보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해서는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뭐 그래서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말고 15절을 외워보래요. 그래서 물론 15절이 뭔지 금방 생각도 안 났지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14절 뭐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저하면서 모른다, 기억 안 난다 그랬더니 네가 목사인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못 외워서 댕기느냐. 그리고 꾸중 아닌 꾸중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크리스찬인데 목사한테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라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이렇게 기독교나 목사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라도 존 3:16는 잘 알고 있는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라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이렇게 모으고 모아가지고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다.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닉네임이 많이 붙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 또는 복음의 본질 또는 복음의 핵심 이렇게 얘기하지요. 굿뉴스의 가장 코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속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데 초의 의심도 우리에게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존 3:16 이걸 뭐 외우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이것은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만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쭉 지금 이어져 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쭉 주님께서 이렇게 쭉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대화를 나누시는 그 대화가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사실은 이게 15절까지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16절부터 21절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이 설명한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은 어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따옴표라는 게 있잖아요. 따옴표. 그 따옴표는 뭐냐면 말씀한 것은 이게 이렇게 말씀이고 이제 그걸 인용한 거를 따옴표 하는데 15절까지는 따옴표로 해놓고 16절부터는 그냥 있는 번역도 영어 성경 중에는 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들 또 헬라어판 성경을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친절한 성경 중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한 그런 성경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아마 금방 아실 겁니다. 21절까지 쭉 빨간색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21절을 잘 주목해 보시면 이게 주님이 쭉 하신 말씀이라는 게 금방 거기서 이제 나타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래서 함이라까지는 주께서 하신 말씀인데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는 걸 보면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요한이 설명한 것이 전혀 다른 내용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이 설명을 붙였건 주께서 직접 하셨건 간에 이 말씀이 귀하다고 하는 건 변함이 없는데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읽으시다가 그것 때문에 혹시 이제 궁금하시거나 의아하실 수 있어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를 믿으면 또는 그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3인칭 대명사를 썼는데 자기가 얘기하면서 3인칭 대명사를 쓰나요? 제3자니까 그렇게 썼겠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자기 얘기하면서 1인칭을 쓰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와 나눈 주님의 대화를 처음부터 쭉 보시면 여기서만 3인칭을 쓰신 게 아니라 주님은 당신 자신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3인칭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3인칭 대명사를 썼지만 그것을 우리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괜찮은데 요한복음서는 요한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부언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게 말씀을 하신 건가 설명한 건가 의아해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 16절의 말씀이 가장 확실하게 주께서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스스로 그 말씀의 뜻을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이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는 16절의 말씀에 주목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때그때 말씀 속에서 어떨 때는 단어가 또는 어떤 그 뜻이 강렬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데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개역 개정판을 가지셨으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돼 있는데, 혹여 성경에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보면 거기 영어 성경에 몇 가지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God loves this world so much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는 God so much loved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다, 너무 많이 사랑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여기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에 이처럼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많이 사랑했다, 극진히 사랑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중에도 캐톨릭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 번역이고, 그러니까 공시가 않은 한 사람이 번역한 성경, 옆에 성경이라고 그러죠. 메시지라는 그런 현대어가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속에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극진히 사랑한다는 말로 그런 형용사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차 권사님을 사랑하는데, 권사님 제가 이처럼 사랑합니다 그럴 때 내가 너무 많이 사랑해요 그런 뜻은 아니지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이 뭐예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그냥 이렇게 이처럼 사랑해요 그러면 권사님이 제게 대뜸 묻겠죠. 이처럼이 무슨 뜻이에요? 뭐처럼요? 그렇게. 이봉남 권사님 사랑하는 것처럼 권사님도 사랑해요 이런 뜻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있는데, 말이 있는데 그것처럼, 그것과 같이 그렇게 지금 또 이렇게 한다, 그런 접속사로 씁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요새 번역인데, 그 쉬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접속사는 사실은 문장의 맨 앞에 나와야죠. 그래야 뭐 여러 가지 설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들어있으니까 그 뜻을 좀 헷갈릴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접속사예요.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있는데 그것처럼 주님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먼저 하신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와 같이, 이처럼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걸 보아야죠. 아마 지난주에 우리가 봤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들이 찾으실 줄 압니다. 14절의 말씀이죠.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광야에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이미 죽기도 하고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하소연합니다. 제발 좀 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 불뱀 좀 어떻게 좀 멈추게 해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올려가지고서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 장대 위에 세운 놋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지라도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치유의 상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시면 군의관들 마크가 지금도 그 마크로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마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살린 거예요?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노수로 만든 뱀, 아무 생명도 없는 것들, 그걸 장대에 올리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와 같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매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확정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게 놋뱀의 사건을 연상시키고 기억하면서 그때 그런 역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외아들을 보냈는데 내 외아들을 믿으면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만 안 되시는 것이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믿고서 그에 살아난 것이 놋뱀 사건 그럼 하나냐? 그래서 주님께서 굳이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서 딱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그걸 하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지금 이 놋뱀 사건이 일어난 것도 광야 생활이죠. 이스라엘에서 애굽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 광야에 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광야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그 모든 원동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은 사람들은 살아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살지를 못한 역사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일, 그게 합리적으로 타당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고 발을 내딛었을 때에 그때 홍해를 건넜던 겁니다.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말도 안 되는 만화 같은 얘기인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막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무너진다. 아유, 뭐 그걸 요즘에 뭐 과학자들이 사람이 몇 명이 뭐 하면 그 파장의 힘으로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한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그래서 그곳을 정탐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단단해가지고서 거긴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광야에 나왔던 사람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지금 놋뱀의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쭉 해나가면서 놋뱀 사건이 이게 유일한 사건인데 그거 바라보고 그리고서 내가 얘기하는 걸 믿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노뱀의 이야기와 같은 부지기한 역사가 많은데 이 성경 속에서 이미 얘기하신 것, 또 신앙의 선조들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 산다고 하는 역사, 그 역사를 기억하라고 그러고, 지금 그 말씀이 지금도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다시 영생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그런 역사로 이어져 온 거예요. 아니, 뭐 성경 중간은 고사하고 성경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 우리 다 믿죠? 어떻게 믿어요? 보셨어요, 권사님? 아니에요. 보긴 뭐 어떻게 봐요. 근데 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그럼 아예 시작 자체가 안 됩니다.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 이건 구라야, 이건 거짓말이야, 내가 다른 건 다 믿어도 이건 안 돼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취사 선택해서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못 믿으면 아예 성경 시작이 안 됩니다. 믿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천지 창조 못 믿고 예수를 못 믿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벌에 거한다. 이게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심판받지 않는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영벌에 처한다는 얘기하고,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끔씩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죽으면 나중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써 있질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 때는 이 세상의 심판 이전에 오십니다. 그걸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부활은 누가 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 주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고난당한 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자가 먼저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의 미혹의 영에 의해서 고난되지만 그러나 결국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가게 돼 있어요. 심판 전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영생에 처하고,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죽는 것으로 그냥 끝이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영생하시라고. 그런데 왜 제가 예수를 믿느냐? 그 다음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그 두 번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심판에 섭니다. 그때 심판이 와요. 그리고 그 심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각자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가 오랫동안, 지금도 주장하는 교파가 있습니다만은 세컨 찬스라, 제2의 구원받는 기회를 주신다고 그래요. 맞아요. 두 번째 기회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자기가 행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의롭다고 들림을 받을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곧 영벌에 처한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그 심판 전에 들림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무엇에 근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취사선택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이거는 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못 믿는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다시 읽으셔야 돼. 처음부터 다시 읽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good news라고 그러죠.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요, 좋다,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관돼서 perfect, 온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 틀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마치 뭐하고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들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it's good이라고 하는 건 참 보기 좋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이 지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딱 일치되는 퍼펙트하다, 온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 말씀은 온전하다. 그것이 굿뉴스라고 우리가 성경을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 마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것처럼, 이제 다시 주께서 우리에게 준 유일한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멸망한다는 이 말씀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성육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쓰여진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말씀에 오류가 없음을 믿고 전해야겠죠. 내 말을 한다면 내 말에는 오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면 누가 전하든 그 말씀은 온전하다는 사실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같이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선행이 아닙니다. 구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왜 우리가 선하고 구제를 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냐? 그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예요. 뭐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나쁘게 살면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입술에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이유가 이거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온전하게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믿음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에 앞에 서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믿은 자는 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은 인류의 역사를 압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온전하신 약속임을 믿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표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